교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특별합니까?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배경을 함께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쪽에 한 곳에서 사람들이 인공으로 파서 물을 안쪽으로 끌어 들어오게 한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라뱃길 비슷한 어떤 운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옆쪽에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주하게 된 장소가 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검은고도 있고 그들의 악기가 있는데 나무에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을 노래하는 시편의 찬양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어 어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에스겔을 영으로 인도하시면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특별함, 그것은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존재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전혀 다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 PPT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본 성전의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정사각형 형태로 큰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이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놨는데요. 이쪽이 동쪽 문입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데 그룹들 위에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쪽 문으로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떠나는 내용이 에스겔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가셨는데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십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교회의 특별함, 그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 권세를 이야기해요. 나이아가라 폭포나 높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 때 한번 보십시오. 물량이 많을 때에는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요,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압도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로 그 음성을 내시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에 말씀이 사라지면 공동체는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특별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목사들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그 설교를 할 수 있는지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해서 논리를 딱 맞춰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 기승전결을 잘 맞춰서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커지느냐? 목사의 생각에 내용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주제 설교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육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야 될 부분에서는 주제 설교가 필요해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주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주제 설교 웬만하면 안 하시다더니 왜 하시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이단들이 성경책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교주를 섬기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본문 그대로 설교하자. 저의 연약함 때문에 본문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적용이 잘못될 경우 심각한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함이 있는 교회예요.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1세는 신실한 기독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번역하는 일을 했고 그 번역한 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다 완성되었는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모든 것을 엄격하게 항상 운영을 했어요. 나라를요. 그런데 어느 날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잡혀왔는데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게 사형이 선고됐으니 곧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불러내요. 간수님 잠깐 빨리 와보세요. 왕에게 한 가지만 부탁 좀 올려주십시오.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소원은 성경책 한 권을 다 읽고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성경 다 읽을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떻게 해서 왕에게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킹 제임스인 이 왕 제임스가 아유 이런 기특한 죄인이 있나. 그래 성경책 다 읽고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형을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연장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생각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제수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요,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도구화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항상 점검해야 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특별함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만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특별함은 예배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땅을 대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죽은 공동체예요.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대로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실 때 어디로 떠나셨어요? 동쪽으로 떠나셨죠.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세요? 동쪽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때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요, 동쪽으로 나가셨다가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우리의 실패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셔서 실패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동쪽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똑같은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릴 때에 회복이 돼요.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되고 이곳에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으니 제가 가장 두드러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저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저도 쓰러지고 우리 공동체도 쓰러지는 거예요. 특별함이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고 특별함보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특별해요.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만들어낸 특별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특별함은 참된 회개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 걸리면 돼요. 걸렸을 때에 그냥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별다는 것이 그 조직에서 가장 인정받는 길이 되는 조직도 있죠. 깡패 조직 같은 경우에는 걸려서 들어갔다 오는 사람이 나는 별 몇 개야 하면서 자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안 걸리면 돼요. 죄악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특별함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한테 안 걸리면 끝나는 그런 세상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정직함을 추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항상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전설의 무용수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무용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전설의 무용수가 다음 세대인 후배들,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많은 유명한 무용수들이 그를 통해서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행사 하나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요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무용수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특별한 것이 그들을 잘 커나가게 하는데 그건 뭔가 거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용수들 앞에는 항상 거울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동작에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 자세를 교정하는 사람이
뛰어난 무용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무용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고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 참된 회개가 있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별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만이 높아지는,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있을 때에 주님의 공동체는 특별한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특별함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성전이 우리 공동체의 성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성전이 되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앞에 온전히 엎드려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주님 철저하게 참된 회개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